할렐루야. 누가 안에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관을 꼭 가지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마지막 남은 다니엘 기도회 반드시 승리합시다. 내 얼굴만 보지 말고 옆에 얼굴들 보시고.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하여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이제 너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기왕에 예배를 드릴 바에는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며 간증하는 누가?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은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걷게 되면 직선으로 갈까요? 가지 못하고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오는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느냐, 그 내력이 있는데, 내력인즉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 들판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혼자 있구나.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빨리 벗어나야지 하고 열심히 앞으로 질주하고 또 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여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발자국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발자국만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곳이 목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이상하다 하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 뛰고 뛴 게 어디로 왔어요?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가지고 다시,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 동안 고생했냐면 무려 13일을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구출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학자인데 이걸 연구해서 다시 가서 똑같이 해봤더니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뭐라고? 윤형방황이라, 이러한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있죠?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열심히 막 돌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돌리는데 그거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 겁니까? 그런데 기껏 돌려봤자 결국 쳇바퀴 안에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산자한 일들이 참 많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인 방향을 향하여 나가려고 마음은 먹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어느덧 세월이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 저 불교말로 무슨 탑을 도루 아미 쳇바퀴 도는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윤형방황의 삶을 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야 할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비결이 무엇이지요? 반드시 그 비결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보니 보이는 것은 전부가 홍수에 매몰돼 가지고 진흙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태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지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이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기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했던 겁니다. 홍수가 올 것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있었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도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무엇을 통하여? 예배, 제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을 향하여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을까요? 뭐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예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는,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몰라요. 그 문제의 정면에서 평면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전혀 답이 보이지를 않지만,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러나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평면으로 직진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 위에서 보면 보여요. 아멘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곧 예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시간이 뭐냐? 예배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는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돌지 않고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저천성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이 누리는 축복이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서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 살펴보았죠.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신칭의, 곧 구원의 원리에 대한 교리라, 이렇게 1장에서 11장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11장의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섭니다. 감히 인간의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다.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다. 인간이 방해할 수 없는 구속이다. 왜? 내 생각 가지고, 그 좁은 소격 가지고 이제 유치원 1학년도 못 되는 사람이 대학원에 다니는 그 수준을 알려고 하는 것,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심에 그만 항복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어라 크시다다. 구원의 섭리 앞에 뭐 따따붙다 이렇게 할게 된다? 안 된다. 그래, 절대 주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가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고, 아멘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처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16장까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천국 시민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기독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관이 좋아야 돼요, 고약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잘 비치게 되면 물론 핍박도 있지만은 마침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윤리 도대체 윤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윤리란 따라서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뭐 할 일? 해야 할 일이요. 사람이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 또 인간과 인간에 대한 도리, 그것이 뭐냐? 십자가가 바로 윤리 가운데 최고의 멋진 윤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말씀과 12장 출발되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 말은 구원이란 내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주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요. 돼지처럼 개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삶이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그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이 관계 회복,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특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사 예배에 이거 주신 거예요. 특권이에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으로 예배를 준 거지.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예배드리라는 거야 지금? 일주일 7일 전개 여러 와서 여러분 고생하고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았다가 가라고 그런 거요? 그럴 바에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받은다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가까이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연애할 때는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꾸 멀리 떠나고 싶어요? 자꾸 가까이 님의 소리 그냥 전화라도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멀리 있다가도 가까워져가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잖아요. 음성 듣고 싶잖아요. 이것이 뭐냐? 곧 예배라.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또 아멘하고 음성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말씀들, 누구를 통하여?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만 받은 특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존재와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나의 존재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있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엄마 손잡고 엄마와 함께 물어가면서 하면 뭘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아니라니까요. 둘째 아들이 집 뛰쳐나가더니 꼬라지가 어떻게 돼요? 그런 꼬라지가 되니까 그거 알고 그러지 말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말씀드리며 살아라. 서로 대화하면서 살자. 교제하며 살자.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제물로 드리는 거요. 와,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요. 무슨 제물로? 산제물로. 그런데 이거 말이 맞지를 않아요. 구약의 제물은 살아있는 것도 죽여가지고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가장 정결하고 가장 좋은 것 그것 갖다가 죽여가지고 드려야 그걸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 했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 못된 것들, 화투하고 마작하고 그냥 먹어서 될 것 안 될 것 이래가지고 몸 망가뜨리고, 물론 이런 건 먹어서 구원 받고 못 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네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면 아빠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녀들도 얼마든지 그냥 먹을 거 안 먹을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뻔할 뻔짜 뻔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왕 앞에 부복해 있는 신하의 자세, 겸허하고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이런들은 이런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어떻게 하고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예름을 성처감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과거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심부름꾼 도움을 하인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 깨닫게 되니까 와, 크신 분이구나. 감히 내 따위가 그분 앞에 뭐 따따붙다 옳고 그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크신 그분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런 자세. 과거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죠. 내가 에덴 동산에서 누가 왕 되기 위해서 반항합니까? 지가 왕 되려고 주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아담과 하와가 반기 들었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왕 되신 주님 앞에 내드리고 나는 종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라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옛것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린 새로운 사람의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데도 죽지 않은 순교자도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서 정말 오래오래 사시고 계시록을 쓰시고 예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종말에 되어질 엄청난 비밀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합니다. 근데 산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교한과 똑같이 자기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냥 살려준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순교라는 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시간만 보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가면은 이건 예배가 아니요, 예배에 실패한 거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여러분 졸리도록 하고 생각을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향의 주일날 지키고 예배 드릴 바에는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용기와 담력 갖고 내 갈 바를 알고 새 힘을 부여받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배란길을 향해서 물고기가 쳐 올라갈 수 있는 그 위대한 힘,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데 물고기가 산 벼랑을 타고 올라가는 힘. 여러분, 여름철에 붕어가 물 떨어지는 것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엄청난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거슬리는 물결 타고 올라가는 힘. 이 힘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사느니 콱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번에 내가 결단코 20일 단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했다, 내가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으니 사람 보지 말고 나 보지 말고 나의 무지, 나의 부족한, 나의 무식한 이런 것들 보지 말고 성령이 죄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맡겼던 길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새로운 소망의 빛이 보이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예배를 통해서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일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니 그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덩어리를 어떻게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었으니 나한테 맡겨라. 오늘 또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또 4절 한번 볼까요? 마음의 시험 또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거기서 무언가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이런 때 하나님 막혔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우신 박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박예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딱 절반인데요, 이것으로 말씀은 맺고요. 여러분, 제가 2주째 벌써 그 다니엘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사실 처음 하면서 걱정 많이 됐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동영상 하면 막 싫어하거든요. 너무 좋아해도 안 좋아. 사실 싫어하는 게 정상이야. 아무라도 갔다가 막 동영상 보면은 갔다가 뭐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동영상도 있고 별 유명한데 별별 이 사탄의 역사들이 뭐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분을 속입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 다 인정해서 많은 교회에서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러한 성회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앞에 미스바 대성회를 연 것처럼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몇 교회가 1만 5천 교회가 이건 기적이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또 그분들 오신 분들 봐봐요. 다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묻고 근본으로 가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다 불행한 사람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이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감격과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데 특별히 제가 김희애 집사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태어나서 부모가 버렸어요. 그 안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점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막 괴물이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걸 잘 또 그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예수 믿는 곳이 이게 또 암이 여기 또 번진 거예요. 암이. 그러니 이거 암이 걸려 다 뼈 다 이거 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얼굴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래가지고 원망하며 비탄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이러면은 좋은 사람에 붙을까요? 다 도망가 버릴까요? 그런데요, 결혼해가지고요 딸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 눈도 동그라가지고 이쁜지 결혼도 했는데 그 신랑을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데요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와, 막 탤런트 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미안해가지고 막 파트 넣으려고 나 당신 같은 사람 뭐 안 좋아한다고 막 그랬는데 더 구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지금 딸이 20 몇 살 돼가지고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그렇게 한다네요. 글쎄. 아멘. 그러면서 전국 방방곳곳에 전 세계에 나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와,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사냐? 나도 하나님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글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 이러지만 남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남이야 부러워하면서 뭐 마릴린 문로 알랑트롱 그러면서 아무리 뭐 흠모하면 뭐해. 집에 가면 바가지 굽고 집에 가면 그냥 왼수 덩어리가 가득 차 있으면 뭐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무대에서는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왜 마릴린 먼로가 자살해버려? 말짱할 거야. 내 심령 속에 가진 거 없어도 남들은 손가락질 한다 해도 여기에 기쁨이 희열과 감격이 있으면 여기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복된 자인 거요. 아멘. 아무리 수천억을 가졌어도 자살할 그런 상황이 사는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줄 압니까?
6.25 전쟁 터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정말 그 가난한 나라.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렇게 엄청난 이 강국 속에 우리나라는 그렇답니다. 세계에서 1등인 게 너무 많은데 첫째 1등인 게 뭐냐, 성형하는 게 세계에서 최고래. 성형.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자살률 1등이요. 1등. 세상에 이 개발도상국가에서 배가 더 높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아.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무슨 율? 저출산. 왜 저출산하는 거요? 집 없으니까 못 살겠다. 아니 지금 옛날보다 잘 살잖아. 왜 이렇게 못 살겠다고만 하는 거야?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도대체? 우리 어릴 때요, 몇 식구가 한 방에서 산 적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똥 오줌 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방에서 산 적도 있어요. 글쎄. 그러면서도 자살 안 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거야? 젊은이들이 대학 나온 사고 유학 갔다 나온 사람이 왜 자살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여기 마음이 뭐가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네? 가져봤자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 바에는 확 죽어버리면, 조그만 얼음이 닥쳐도 견디지를 못해. 면역력이 약해.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시면 성령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 주고 성령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비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예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이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찬송이 됐고 기쁨이 됐고 감사로 바꿔지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주일날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예배에 승리하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단,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은 저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를 사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때도 정말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내 심령 우러나오는 그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가대 만들어서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서 찬양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모든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고 싹 처리를 해버렸어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사야 4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합시다.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비록 투박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에 바로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